우리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메시지가 첫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모든 국민, 모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책이고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경륜이 담긴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는 데는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비전이 넘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지요. 모세가 400년 종살이하는 국민들에게 압제의 쇠사슬에서 시리에 빠져서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었습니까? 그 바로왕의 체제 밑에 어떤 정치가, 어떤 종교인, 어떤 사상가도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비전을 줬습니다. 그런 상상력, 그런 경륜, 비전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왕궁에서 40년 최고 학문을 제왕학을 배우고 다시 호렙산 산기슭에 가서 정막강산 빈들에서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깊은 고독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훈련해서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모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비전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자,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부르짖고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입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뭡니까?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두 가지 전제입니다. 부르짖는 백성,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교회를 섬기고 수십 년 부르짖습니다.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긴 세월에 사람으로 응답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아서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줬습니까?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뭡니까? 인도하여 압제와 절망과 탄식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애굽 왕이 다스리는 바로 왕의 그 땅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이고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비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미래의 땅, 희망의 땅입니다. 그 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총세하는 백성들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해방 공동체를 이루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겁니다. 이런 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표적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라는 일꾼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고향에 남아있던 동생이 그 멀고 먼 길에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형님한테 왔길래 형이 물었습니다. 고국의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문은 무너지고 성터에는 이리떼가 딕시글거리고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조국의 그 슬픈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비전을 주는 일꾼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바탕 속에서 바로 4절이지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앉아서 울고 뭐라 그랬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나라 위에서 시대를 위해서 금식한 적 있습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굶는 거 말고, 응? 나라 위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 겁니다. 어영부영 인생을 뭐 대충 편한 대로 이래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그 시대를 보는 경륜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오늘 이 시대의 불경기와 역경을 헤쳐나가는 지도자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현실 문제를 극복하는 교과서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경륜이고
그러고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거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이 글을 가지고 잠언 29장 18절을 본문으로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논설을 썼습니다. 사상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 시절에 그 글을 읽고 아주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유명한 논설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본문으로 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말에 표를 합시다. 묵시, 비전입니다. 비전. 본문의 의미가 비전이고 영어로도 비전이란 단어를 씁니다.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전이 뭐냐? 비전을 딱 정의하자면, 사전적으로 비전을 정의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이런 말씀 마음에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비전의 의미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그걸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길이다. 만인이 이 길을 따르라. 이게 길입니다. 길.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 첫째입니다. 둘째, 낙담하고 절망하는 시대에 희망의 깃발을 올리는 것. 절망하는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분열하고 다투는 시대에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것. 통합, 백성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가 되는 길을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 백성들의 민심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투는 시대에 미래를 제시함으로 미래를 향해서 지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빈민선교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30살 나이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빈민선교했던 것을 굉장히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내 인생 일대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아주 긍지를 가집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70년 초에는 굶는 집이 많았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그랬습니다. 빈민촌에는 왼종일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쇳동가리, 비닐우, 종이, 그걸 왼종일 주워서 저녁 때 분류를 합니다. 쇠는 쇠대로, 깡통 깡통대로. 깡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쇠로 된 깡통, 알루미늄 깡통. 알루미늄 깡통이 비쌉니다. 종이도 다 종이가 아닙니다. 종이도 세 가지입니다. 누렁이, 세면포대, 노란 종이, 이거는 제일 비쌉니다. 그걸 누렁이 그래요. 그 몰라도 됩니다. 신문지 두 번째 비쌉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오색지입니다. 코팅했는 광고지. 이건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종이도 다 그 쓰레기 종이도 급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급수가 있고 소똥도 1000개가 있고 헌 종이도 급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분류해서 저녁에 팔면 밀가루 2포는 삽니다.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씁니다. 한 포는 매일 굽는 집에 밀가루 한 포씩 갖다 줍니다. 애들 데리고 굶다가 애배당에서 밀가루 한 포 가져오면요,
주부들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은 굶다가 교회에서 밀가루고 좀 깡충깡충 뜁니다. 밀가루 한 포면은 22kg 한 포면은 5 식구가 보름은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굶는 집에 밀가루 한 포 사랑가만히 갖다 주는 게 옳겠습니까? 굶는 집에 희망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밀가루 한 포 갖다 주면은 보름 만에 끝납니다. 사랑가만히 갖다 주면 2달 먹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면은 굶는 건 자기들이 이겨나갑니다. 희망을 주면은 먹고 사는 것은 자기들이 발바닥으로 뛰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빈민촌에서 해방돼서 자기 팔자가 바뀝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거이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사람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예배당이 목사님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한다고 예배당이 큽니까? 머리가 텅 비고 비전도 희망도 없는 교인이 꽉 차면은 그 예배당은 골빈당이 되는 겁니다. 골빈당.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누가 주느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비전과 경륜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온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1272페이지. 여러분, 평소에 요엘서 이런 부분은 잘 안 찾지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찾으라고 내가 시간을 한참 드리는 겁니다. 응? 요엘서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뒤지니 설교 끝날 때서 찾지. 1272페이지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입니다. 성령.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희 젊은이들이,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꾸며?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내 동기생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이제 늙은이들에 속하는 거이지요. 그 나는 지하철을 타도 65세는 돈을 안 낸다 그러지요. 난 돈 냅니다. 기분 나빠서. 늙은이가 기분 나빠서 돈 냅니다. 내 마음은 40대인데 왜 돈 안 내냐? 냅니다. 예.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내 동기생이 김 목사, 은퇴 목사의 노래를 알아? 그래서 뭐인데? 그러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성경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꿔서 젊은이들한테 들려줘야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요? 예? 그렇게 방에 콕 처박혀서 방콕파로 지내면 되겠습니까? 응? 방글라데시라 그래요. 노인들이 방에 뒹굴고 있는 걸 방글라데시라 그래요. 그런 노인이 되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마지막까지 신명나게 살아가는 노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뭡니까?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 비전입니다. 비전. 묵시, 이상, 환상 같은 말입니다. 원문에는 비전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며. 여러분, 비전의 의미 3가지 확실히 마음에 새겼지요? 첫째는 뭡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 둘째,
예? 낙심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깃발을 올리는 것. 셋째, 다투고 분열하는 시대에 통합을 하여서 미래로 나가게 하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응? 그걸 말세에 성령이 오셔서 그 비전을 준다는 겁니다. 언제 왔느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요엘 선지가 선포했던 그날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말씀이 나오지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거기 줄을 칩시다. 요점은 요겁니다. 요점. 하늘로부터입니다. 그 비전이, 그 꿈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오는 비전, 희망, 꿈을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인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됐냐? 16절,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점치는 것과 예언이 다릅니다. 점치는 것, 포춘텔러, 점치는 것. 예언이 뭐냐? 예언.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 예언자들의 전통입니다. 예언자들의 전통.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이지요? 환상. 환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변해서 낙심하고 인터넷 중독 걸리고 뭐 비리비리 하던 애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꿈꾸는 사람이 되고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에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이름만 교인이지 공중에 뜹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내 인생 다 살았다고 한숨 쉬는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이 꼴짝에서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기도가, 우리의 그런 꿈과 비전이 100%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 다 하려는 욕심이에요. 우리 후대 내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 꼴짜기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